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복음 교제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멈춘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중복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그 사실 너무 중요하죠. 내가 뭐 잘나서 또 내가 좀 하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믿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심판을 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태국과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두 형제님과 자매님 계시는데 두 분들이 선교를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딱 제가 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간증도 들었지만은 실제로 두 분은 선교를 나가실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신 거잖아요.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수강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자로서 처음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확신보다는 동요하는 입장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신 사역과 같은 일은 거의 한 18년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오면서 내게는 이 일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역자로서 또 사역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제 이름이 정진이에요. 이정진. 주님만 바라고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서방교회를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위로를 받지만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어제 최모 선생님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쁩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약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좀 가끔은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서강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강교회 성도님들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다시 20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못 박을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못 박을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박히신 그 못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은 그러한 자였구나. 그걸 인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항상 힘들어요. 삶이.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가 47년째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인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예를 썼어요. 사실상은요, 우리 허인웅님은 제가 안 지가 사실 41년, 42년 돼요. 그때부터 사실 허인웅님과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제가 자주 이렇게 허인웅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사실 지금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같이 하면서 동역하면서 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만,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앞부분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옷을 박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된 옷이라고 해요. 이 철과 동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실제 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못을 박은 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엎은데요. 그래서 나무를 뚫고 휘어 놓았다 이렇게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행틀 위에 두 팔을 벌리고 누운 채로 양손에 못이 박혀서 한번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옛날에 제가 강주 남북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나무 위에 누워놓고 진짜 못을 박고 가시 내려가는 씌우는 그런 형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에 넣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얘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두려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다시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다녀가셨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의 고백을 이때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도마는 실제로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우리도 주님 못자국 만져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도 실제로 주님을 뵙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증거와 사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는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 보고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좀 긴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을 뵙고도 여전히 나 따로 주님 따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잘못됐죠. 또 어떤 보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서강교회 지금 나오신 어른들이 다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인이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신앙인이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못 박힌 손을 아무데나 그냥 함부로 내둘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참, 빌라도도 3번이나 신문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죄가 있는 우리의 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 비교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을 뭘로 쓰죠? 지금은 기계로 쓴다, 손으로 쓰잖아요. 돈 버는 일에 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함께 하셨고 또 병든 자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다 보면 삭개오 같은 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보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부자들은요, 찾지 않아요. 삭개오가 대단하신 분이죠,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는 충분히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몇 배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손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른 두 발이 모아져서 십자가에 긴 세못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발에 못이 바뀌었을 때 모든 피가 성경에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러내렸다 그런 것처럼 이 발에 이렇게 못이 바뀌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고통,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사야서 53장을 자주 이렇게 묵상합니다. 발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